네, 새신자반 두 번째 시간, 인간은 누군지,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보다가 다 못 봤거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 인간이 죄인 된 이유, 여기 맞나요? 예, 70쪽. 예,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생명을 품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진리의 도구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듯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여기서 한 사람이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의미한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적이 없다. 그 죄는 아담이 범한 것이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진데 어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41절이 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본문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가 드러난 행위를 의미한다면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범죄였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 그렇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비롯한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 혹은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두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 죄인인 것이다. 이것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미국에 사는 흑인은 아프리카 흑인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들은 아프리카 흑인처럼 미개하지 않다. 이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아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다음 단락입니다. 술 공장에서 여러 가지 술 종류의 술이 생산된다. 그 제품이 위스키일 수도 있고 막걸리일 수도 있고 맥주일 수도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무슨 제품이든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 본질적으로 모두 술이란 사실이다. 독한 술이나 약한 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본질적으로 술이란 면에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흑인은 무슨 국적을 지니고 있든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흑인이듯이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상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모두 술이듯이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범죄든 서슴지 않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스스로 범죄를 삼가는 도덕적인 죄인의 구별이 있을 따름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타아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모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결과요. 원인은 관역을 향한 궁수의 교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요. 죄는 인간 중심의 교준의 관역이 벗어난 것이다. 인간 중심이 겨냥해야 할 관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중심이 교준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다. 바로 그것이 본질적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밝히고 있다. 왜 그것이 죄일까? 만약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를 파견한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 죄는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라는 말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남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 그 지향, 그것과 벗어남이 우리는 죄라고 봅니다.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이것도 다 죄지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그 벗어남, 다름의 길을 걷는 것,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의 과정,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먼저 본문을 읽은 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불신은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는가?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하여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과 만약 먹는 날엔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죄였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그의 말을 믿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그분이셨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이제는 재론의 여지도 없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유혹으로 인함이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뱀이 곧 사탄임을 밝히고 있다. 사탄의 유혹은 지극히 간단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한 것이다. 셋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현상이 여자에게 일어났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 나무는 동산 한 귀퉁이에 가려진 나무가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다. 여잔 동산을 거닐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그 나무를 보았지만 평소엔 아무 특별한 느낌도 없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은 그 나무의 열매가 그토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사탄의 덫에 빠진 여자의 중심이 이미 관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상, 곧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현상이 그녀를 사로잡고 말았다. 우린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든 먼저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것을 먹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인간은 결국 먹고 마시면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 그 인생은 끝내 파멸하고 만다. 한 비자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상나라 마지막 임금 주왕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를
식사하기 시작하자 그의 신하 기자가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자는 허술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반드시 산해 진미를 먹기 마련이다. 산해 진미는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을 수 없다. 금 쟁반이나 옥 그릇에 담아야 한다. 금 쟁반과 옥 그릇을 사용하는 자는 평범한 옷을 입지 못한다. 늘 비단 옷을 입어야만 한다. 비단 옷을 입는 자는 아무데나 옷을 걸어두지 못한다. 화려한 가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화려한 가구를 들인 자는 소박한 집에 거주할 수 없다. 구중 궁궐을 새로이 지어야만 한다. 구중 궁궐을 지키려면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야만 하고 그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낼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왕의 사치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짜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기자의 탄식을 기울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주왕은 기자가 예견한 대로 타락해갔고 상나라는 주왕을 끝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 그 모든 것의 발단은 상하 젓가락이었다. 다시 말해 먹는 문제 때문이었다. 왜 먹어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의 말로는 모두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정녕 왜 먹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어찌 백해 무익한 술과 담배로 그대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탕진할 수 있으며 오직 더 많이 먹고 마시기 위해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마저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지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꾸리느라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길 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따라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린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가릴 수 있다. 하와에게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 선악과의 중심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지 못한 하와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 인해 끝내 범죄하고 말았다. 그대는 무엇이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얻기 위해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권투 선수로 두 체급의 세계 정상을 차지한 홍수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다. 시합을 앞둔 홍 선수는 한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채 TV 앞에 앉아 있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까닭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도 눈을 감고 보죠. 그렇다 권투 선수도 상대의 다음 동작을 꿰뚫어 볼 수 있게끔 자기 눈을 훈련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용사가 되겠다고 그대가 하나님을 향해 그대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느라 그대의 시력을 덧없이 소모시키고서야 어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마지막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탐심만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다.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끝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결국 사탄의 유혹에 의해 부추겨진 인간의 탐심이었다. 탐심의 특징은 이유 없이 소유하고 쌓아두려는 것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는 이미 탐심의 노예다.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의 부인 이멜다의 구두가 3,000켤레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그 중에 이멜다가 직접 신어본 구두는 과연 몇 켤레나 되었을까? 그렇다고 이멜다만 욕할 일은 아니다. 그대의 신장을 열어보라.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신이 몇 켤레나 그냥 있지 않은가? 그대의 옷장은 어떤가?
그대가 입지 않으면서도 남 주긴 아까워 그저 걸어두기만 한 옷이 역시 몇 벌이나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멜다를 욕할 자격이 없다. 그대가 이멜다만큼 권력과 부를 지니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 그녀만큼 권력과 부를 지녔더라면 그대도 이멜다처럼 삼천켤레 신을 쌓아둘 탐심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 시절 거지 생활을 한 이천우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당시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동량한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았단다. 반드시 물을 붓고 끓인 다음에야 먹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부자는 대개 쌓아둔 음식 중에서 상한 것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르는 신출내기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을 좋아라 하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어도 무방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쌓아둔 음식이 없기에 언제나 그들이 먹던 음식을 나눠주기 때문이었다. 그대가 만약 무엇이든 무작정 쌓아두기만 하다가 못 쓰게 된 다음에야 버리듯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이천우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은 부자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밥이었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대의 밥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넷째, 먼저 범죄한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무섭게 남편 아담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아담을 공범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서운 죄의 확산성을 인식하게 된다. 죄는 절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죄는 끊임없이 핵 분열을 일으키며 확산되어 나간다. 충신의 아내를 범한 다윗 왕이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의 남편, 즉 자신의 충신까지 살해해버리는 것도 죄의 확산성 때문이다. 학교나 공장의 기숙사에서 한 명이 순결을 잃으면 머지않아 그와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이 거의 순결을 잃게 되는 것 역시 죄의 확산성으로 인합니다. 처음 순결을 잃은 사람이 그의 동료들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료들을 자신과 같은 공범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버릴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죄는 반드시 그 속에 무서운 확산성을 품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분명히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그 후 여자가 남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책임을 여자 아닌 남자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말하지 여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주범이 아닌 아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 말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맡겼을 때 여자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인간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도 주어졌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여자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 아닌 아담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위를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다섯째, 그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관역에서 벗어나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위에 더하여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인에게 돌아갈 삭은 사망밖에 없다. 우리말 삭스로 번역된 헬라어 옵소니오는 특별히 군인이 받는 삭스를 의미한다. 군인의 삭은 목숨을 건 대가다. 한평생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면 인간에겐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어찌하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1979년 11월 3일 거행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은 확실히 대통령의 장례식 떠왔다. 내 아버님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통령의 관이 도착하고 장엄한 종교 예식 후 하관식이 거행되었다. 유택에 안치된 대통령의 관 위에 7개의 횡대가 덮어지자 곧 취토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족들이, 그 다음으로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며 흙을 한 삽씩 대통령의 관 위에 뿌렸다. TV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다음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통령 관 위에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 그 흙을 밟고 선 사람은 고무 장화를 신은 국립묘지의 인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장면만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내 아버님의 관 위에 올라가 발로 흙을 다진 사람도 고무 장화를 신은 묘지의 인부였다. 대통령의 관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밟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관 위에 잠시라도 올라선다면 어김없이 불경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나는 그날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통감하였다. 대통령이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서 동일한 존재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가 아무리 그대 자신에 대해 뽐낼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대 역시 머지않아 공동묘지 인부 장화 아래 밟히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뭔가 조금 마음이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이니까.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왜 인간은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왜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찾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가?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다. 즉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까진 인간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스스로 천만년을 살리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절감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에노스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대가 할 일이란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의 삶의 관역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대 자신이 그대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정녕 인식했다면 그대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 그분이 그대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요 그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스스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대 자신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풀잎에 불과함을 인식했다면 그대에게 남은 일이란 복음 속에 거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자는 말을 한다. 대체 마음문을 연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마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 왠지 아는가?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는 자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통령이나 거지나 마지막은 인부의 고무장과 장합발 아래에 있다는 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가는 때는 다 틀리지만 결과는 똑같은 거고 남아있는 사람이 아쉬운 거지 가는 사람은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고 죽는 사람이 아닐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남은 이족들이 아쉽고 그러니까요. 참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 한번 책으로 좀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